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이제 5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제 9계명에서 명하고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76문부터 78문까지입니다. 76문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77문입니다. 제 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78문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 78문 제 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는 것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네, 소개를 문답 항상 하던 거 우리 전체 구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의무,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를 전제로 한 삶, 항상 요번에도 이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논리가 항상 그거였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전에 우리는 그 행동의 원리가 무엇이었나를 항상 생각해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항상 원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표면적인 것을 바꾸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것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표면적인 것이 어떤 원리에서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제는 남을 의식하게 됐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지 않게 된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교육을 받고 나서 도둑질하지 않게 됐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도둑질하지 않게 되었다는 건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자꾸 쉽게 규정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없던 사람이 열심히 생겼어요. 그러면 열심히 생긴 건 좋은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온 열심인지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안 하던 사람이 헌금을 했으면 믿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성수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주일성수했으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일성수하는 동기가 뭔가 알아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그 자매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숭배하는 대상이 자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거라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께 칭찬받는 재미에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경계했던 게 뭐였죠? 외식이죠. 밖에 나서 식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남들에게 연극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시는가? 소위 그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기껏 출애굽시키고 나서 굶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셔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시험해 보려 하는,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려 하는, 이제 이 시험이 뭐냐면 감춰진 위선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 위선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언제 그 위선이 드러나죠?
위기에 닥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를 여러 번 겪어봤는데 저 사람 위기 겪어도 항상 행동과 반응이 똑같더라. 그럴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할 때는 평소에는 다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이 행동하죠.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에 닥쳤을 때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위기 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풀무불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사자굴이라고 하는 고난도 주시죠.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도 여러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요?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궁전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 그렇죠? 교회에 상징하는데 이상하게 꼭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 들어가도록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없던 고난이 생겨요. 그렇죠? 집에서 핍박을 하질 않나? 뭐 핍박도 우리 부모님은 원래 굉장히 그 온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막 굉장히 막 난폭해지는 거예요. 막 성경 막 찢어버리고 아궁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는 마궁이었어요. 옛날엔 아궁에다 막 집어서 태워버리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요? 그게 바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곳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자꾸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땐 그랬거든요. 핍박을 당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권면했죠?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핍박을 이겨야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핍박을 하면 잠깐 쉬십시오. 핍박을 피해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부터 그렇게 나온 사람이 고난 닥치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주일성수 한다 그러니까 막 야 하루 정도는 좀 같이 놀러 가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까 목사님? 놀러 가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나오면서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예 남편을 그렇게 그냥 위선자로 만들죠. 그러면서 교인 수 늘어났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는데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거품이에요. 거품. 그래서 항상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리를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한번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본질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의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탄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본질을 뭐라고 보셨냐면 살인한 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비중이 살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농담 삼아서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이 사실은 비중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본질이 살인이에요. 우리 거짓말의 본질이 살인이라는 의식 잘 안 갖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신용사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 기독교가 복음이 보편화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비중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가까이 얘기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믿어준대요. 잘 믿어주는데 한 번 속이면 다시는 그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잘 믿어주는 건 신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뢰하는 사회인데 신뢰를 저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믿어준다는 게 그만큼 더 어떤 면에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이 너무도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에서 이 거짓의 심각성을 살인의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론을 통해서 거짓 증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9계명은 무엇이며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요,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첫 번째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기독교인에게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좀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뢰감을 주나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뭐 목회자도 신뢰를 못 하잖아요. 전에 언젠가 김준호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억울하게 이제 그 경찰에 가서 이제 그 취조를 받는데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요. 내가 목사가 거짓말하겠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 내가 목사 믿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근데 사단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 안 하겠다, 뭐 이런 태도로 좀 견제할 수 있을 때에 좀 기독교에 나야 되면, 여러분 일본은 그런 데잖아요. 일본의 기독교인이 0.5%, 3%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에 나야 되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준대잖아요. 좀 뭐 그 정도의 무슨 포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숫자는 굉장히 뻥튀기처럼 늘어났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서약식이라는 거예요. 서약식. 서약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일단 들어오고 나면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쉽게 깨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왜 약속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약속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언약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죠? 믿부심. 믿부심이라는 게 뭡니까? 믿을 만한 거죠. 근데 사단의 속성이 뭐죠? 믿지 못할.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가장 극명적인 대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을 만한 분이시지만 사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죠. 네.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두 번째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 증진시킴. 셋째는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함.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진실함. 신뢰관계죠. 신뢰관계. 예.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소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인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첫인상이 뭐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기꾼 사촌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면 곤란하죠. 그렇죠? 적어도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게 생겼다. 뭐 전 타고난 얼굴이 안 그런데요. 예수 잘 믿으면 얼굴도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들. 옛날에 그 장로님 이름 뭐더라? 사랑의 빛, 최태섭 장로님.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북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북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은행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6.25 동란이 터지는 바람에 은행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최태수 장로님이 피난을 내려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라 하냐면 은행을 찾았대요. 자기 은행에 빚진 거 갚으려고 그 은행 어디 갔냐고 찾아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놀랬대요. 아니 저는 당신같이 돈을 갚겠다고 돈 싸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난 기독교인인데요. 아니 내가 빌렸으면 갚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갚는 거라고.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고. 우리에겐 그게 당연해야죠.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아유 쪼다. 아니 그렇게 하면 유다도 아니고 쪼다라는 소리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그렇죠? 아니 그거를 갚는 걸 왜 쪼다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최태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선배 신앙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는 이웃에 대해 비방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해 확실한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예측하여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나쁘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간질하게 하는 그런 태도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지를 얘기하고 있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오히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의도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넘거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넘거짓는 거. 근데 넘거짓는 것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명석한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관찰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는 이웃을 해롭게 하는 차원에서 절제 없이 남에 대하여 솔직히 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그 상처 주는 말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래요. 그래서 탈은 탈이에요. 근데 그 솔직한 게 아니에요. 절제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다는 것과 절제를 못하는 것에 관해서 제대로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여과 없이 사실을 말하는 태도 또한 인간관계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르시우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리 이웃에게 참되고 진실한 것일지라도 때이른 시간이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말할 때 그와 같이 부적당한 진리 고백은 관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것에 관해서는 입을 무겁게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비밀을 지켜주거나 또는 발설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기가 그냥 똑같아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그냥 매사에 사랑을 통해 사랑이 동기가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뭐 사랑이 충만한 게 맨날 뭐 스킨십 해주면서 아브라조 하면서 사랑합니다. 뭐 이래야 사랑이 아니. 그건 오히려 외식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거기서 신중함과 조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동반됐을 때, 사랑이 동기가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함과 조심성과 절제가 항상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말이 굉장히 거칠거나 그리고 말실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 사랑이 아직 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뭘 구해야만 합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온유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예.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 때는 입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뭐 그래도 욕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 욕은 안 했어요. 예. 근데 욕은 안 했는데 입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막. 근데 그게 남자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남자의 남자다움, 우리 아들이 막 째려봐요. 예. 예. 남자의 남자다움이 여러분 거친 게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다움이란 뭡니까? 책임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호해 주는 것.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리고 뭐 의리, 뭐 터프하게 막 그러면 이게 남자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이 남자다움과 여성스러움에 관한 기준을 다 왜곡해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뭐 해야 돼요? 그 기준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가 그런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죠. 그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원치 않는 것을 호기심 때문에 억지로 캐묻기 좋아하는 태도, 이거 경계하세요. 이 호기심 많은 사람이 자꾸 그런데 아이고 얘기해봐, 나 비밀 지켜줄게, 꼭 지킬게,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싫다는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예. 궁금해도 참으세요. 예.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듣고 나서 뭐 동네방네 메가폰 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영역까지도 이미 다 체계화시키고 이런 부분에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예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이건 얘기해서는 안 돼 라고 되면 얘기하지 마 해줘야 되는데 뭔데 얘기해봐, 괜찮아, 알잖아, 뭐 알긴 뭘 알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유도해서 자꾸 듣고 싶어하는 이런 건 좀 여러분들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상대방을 추측하거나 판단하려 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 한번 딱 째려봤다고 저 사람 째려본 거 보니까 성격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왜 관상 보는 걸 제가 포기했는지 아세요? 관상 보는 거 제가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관상이 자꾸 사람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품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잘 봤거든요. 그래도 포기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유익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제가 옛날에 감명 깊게 느꼈던 사람이 이제 제갈공명이었거든요. 제갈공명이 관상과 뭐 천문과 뭐 지리 이런 거에 능통에 따라서 그 병법에 능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손자병법 열심히 막 병법책이란 병법책은 종류별로 다 읽어보고 그리고 막 관상 연구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과거에 뭐 조폭이었다, 어느 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올 수 있어요. 어느 딱 왔더니 막 문신 막 사방에 다 새겨가지고 막 온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세요. 그냥 새겼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오시고 말란 말이에요. 이쁘게 새겼네 그러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는 우리가 타인의 거짓된 평가나 악평을 쉽게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존재인가? 잘 믿는 사람인데요, 또 잘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믿어야 될 것만 믿고 믿어서는 안 될 걸 안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덮어놓고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도 아멘하고 이단이 와서 얘기해도 아멘이에요. 도대체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충돌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벌어졌잖아요. 어떤 비구니가 나와가지고서 무슨 태극기 운동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거기다 아멘은 오케이.
근데 부처님도 살아계시는데 거기다 왜 아멘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유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두리뭉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굉장히 각이 선명한 분이에요.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리고 공과 사, 이런 게 굉장히 선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그 국교인 나라 또는 기독교의 문화가 보편화된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냉정합니다. 그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그 현지 목회하다가 오셨었는데 그분이 되게 당황한 게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 집 근처에다가 자기가 이제 딱 주차를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헬로우 하던 사람인데 주차 라인 벗어났다 곧바로 전화해서 그냥 딱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악의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를 볼 뿐이에요. 그 사람 그 대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죠. 저는요 항상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좀 이런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자, 우리가 타인의 거짓된 평가나 악평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데, 그렇죠?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이웃의 명예가 훼손되는 소문에 대해 쉽게 믿으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선동이 잘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요 선동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불분명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동조를 잘 안 해줘요. 근데 근거가 불분명해도 그냥 가십을 얘기하면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쉽게 동조하고 쉽게 선동한다는 거예요. 감정 부분을 얘기해요. 감정을 선동하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의 도덕적 스캔들이나 사회의 저명 인사에 관한 과장된 비방을 거의 의심하지 않고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근거 있나? 객관적 근거 있어? 그럼 그 근거가 뭔데? 이렇게 우리는 따지는 법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따지냐? 이걸 따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따지는 게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무의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사실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핍박을 되게 심하게 받으셨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심이 짙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좋게 평가를 받으니까 이제 시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있지도 않은 말을 과장 또는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믿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수라장 났죠. 우리 부모님 두 분을 앉혀놓고 얼마나 온 교회가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아니 왜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그 교회 다니라고. 나 하나 침묵해버리면 그 사람 떳떳이 교회 다닐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다 폭로해버리면 그 사람 고개 들고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이 생으로 핍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진위를 따지는데 굉장히 예민한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쉽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남이 한 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믿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광우병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우병 사건 때 아니 뭐 대단했죠. 광우병 사건 때요. 스프만 먹어도 이 뇌가 저기 된다 했잖아요. 뇌 송송 다 뚫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소고기 스프를 먹으면 안 된다. 소고기 스프.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믿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찾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사단이 많이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찾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객관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트주의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 했죠? 발트주의는 주관적인 걸 객관화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객관적인 것을 중요시 여겨요. 항상 이것이 근거가 있는가,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를 기초로 하여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죠. 그것이 사실 어렸을 때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한테요. 그거 객관적 근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쓰잖아요. 논문을 쓸 때도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 주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있는 건지 항상 근거를 남기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글을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예, 항상 객관화시키는 것. 실제로 우리는 대선이나 총선 전에 나타나는 법적 소송의 상당수가 선거 후에 거짓 비방임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나 선거는 이것으로 이미 끝나고 사람들은 판결이 난 후에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정치가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항상 뭐에 귀를 기울인 거죠? 가십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순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목회자가 타락했다 그러면 막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김모 목사야? 이모 목사야? 그 K가 뭐야? 그 K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 뭐 그런 거 찾아다니.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건이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일단 거짓말을 던지고 보는 거죠. 모함을 한번 하고 보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표가 우수수수 막 떨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금방 다 잊어먹어.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게 한국 사람이야. 정치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판결이 났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십에만 귀를 기울이지 그것이 진짜였는지 거짓말이었는지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죠? 속았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저놈 찍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선진국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이 무슨 여러분 그 뭐예요? 한식 무슨 메뉴 이름이 아니에요. 선진국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처럼 들리죠? 여러분 선진국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체계가 잡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너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 야만적이고 너무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외국처럼 그런 시스템, 좋은 차, 어떤 삐까뻔쩍한 어떤 빌딩들, 그러면은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다녀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냥 할렘가에 이 유치한 사람들이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길 바라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회적 풍토 때문에 국가나 교회나 사회는 항상 거짓이 난무하고 그들에 의해서 판도가 뒤집히죠. 이것은 교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제9계명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나 교회는 거짓 선동에 항상 시달리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잘 일어나냐면요, 이게 분열이 잘 일어나요.
분열이. 왜냐하면 거짓 선동을 하게 되면 막 지금 국가적으로도 분열이 지금 엄청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분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 분열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제가 보니까 항상 거짓말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 계속 선동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잘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렇게 안 믿던 인간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나 딱 던지면 그거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객관적인 근거로 다 설명을 해도 절대로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인간이 나쁜 놈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간이 나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소위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좀 시기하는 사람이 나쁘게 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본성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것이 점점 극복되어져 가야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좀 더 구별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시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시누스는 타인의 말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은 정당하고 개연성이 있는 이유 없이 어떤 것에 동의하거나 상반되는 분명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진술만을 기초로 어떤 것을 믿는 일이라고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교회가 말한다는 이유로 무엇이나 믿어야 한다는 생각 같은 인식을 특히 경계했다. 교회의 말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조차도 사람들이 쉽게 믿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그래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다 했죠.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상고하여 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무조건 다 믿으면 또 그것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전한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한테 영혼에 큰 피해가 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설교조차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스컴이 여러분 설교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스컴에서 얘기하면 다 믿습니까? 교과서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다 믿습니까?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상고하는 일에 굉장히 게으르죠.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게을러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서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연구해야 되거든요. 상고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연구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조심하게 해야 되죠. 더 신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목사님 이거 그런 거 아닌가요? 어디긴 어디 여기지.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지금 판단하는 겁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죠.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우민화시키고 있어요. 분별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분별은 죄가 아니에요. 분별이야말로 신자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분별하는 것을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왜요? 설교를 충분하게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이클 호튼이 한 말 한번 볼까요? 마이클 호튼은 어리석을 만큼 쉽게 믿는 태도는 신앙을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아니함에서 입증된다. 여러분, 어리석을 만큼 쉽게 믿는 태도는요, 사실은 거기에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믿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이 얘기했어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위배됐으면 그 영역은 사실은 그냥 비판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의 수준이 이 위험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다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잘 안 믿던 사람이 환상 봤다 그러면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면 또 다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왜 환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관해서 그걸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느냐. 믿음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직통계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환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통계시에 의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영역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꿈꾼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입신에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더라. 거기다 아멘 갖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자기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확신이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시대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왜 사람들이 이쪽에 기울어지는 거죠?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알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선동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끌려와요. 근데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야 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 좋아하죠? 칭찬하는 소리 좋아하죠. 예.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대요. 유형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시금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 너무 남발하는 사람 믿지 말래요. 왜냐하면 칭찬을 너무 가볍게 남발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저 사람에게 얻을 것을 계획에 놓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짓된 목회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는 온갖 듣기 좋은 소리는 다 하죠. 근데 사람들이 정작 꼭 들어야 될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설교에서 어떤 것이 틀렸는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꼭 해야 될 얘기를 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스승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낙관론적 메시지는 회중들이 바라던 메시지였고 회중들은 그들의 욕심에 미혹되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조건 받아들이죠.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서 42장에 이제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자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조언을 들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예레미야 예언이 맨날 부정적이고 옛날 그 미가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이게 말만 했다 하면 부정적인 하나님의 심판, 저주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았는데 예레미야 말이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완전히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또 예레미야한테 또 찾아옵니다.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거 제가 수도 없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는 정말 바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바른 말씀을 사모해서 왔어요. 근데 그 바른 말씀이 자기한테 화살로 꽂히면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그 설교가 됐든 그렇지 속이 후련하구만 저렇게 설교해야지. 근데 그 설교가 화살이 나에게 꽂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저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땐 되게 은혜가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요즘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 은혜가 안 돼요는 무슨 얘기죠? 목사님 은혜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런가?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은혜가 된다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렸죠.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가 안 되는구만. 저 사람 얘 모시기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그렇죠? 왜 은혜가 안 돼요?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런 거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자신들이 원하는 예언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원했던 예언이 뭐예요? 자, 다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걸 기대했거든요. 그 소리를 듣길 원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죠?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여기 있으면 살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대적했고 바벨론이 와서 그 사람들 다 죽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 가서 다 죽잖아요.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지고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귀를 달콤하게 해줄 스승만을 자꾸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의 기준이 뭔가? 그렇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좋은 설교 듣고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좋은 설교 듣고 변화됐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설교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야 될 얘기와 듣고 싶은 얘기는 별개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딱 왔어요. 근데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성적표 가지고 바닥을 쳤어요. 애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들어야 할 얘기가 뭘까요? 뻔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주고 얘들 책망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적 치유를 좀 받아야 되겠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될 걸 새기지 않아서 그런 여자에 나타난 건데.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립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목회자들이 보는 신학 잡지에 있는데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이 와가지고서 대담을 했는데 영국의 신학자한테 이런 얘기. 요즘에는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기보다는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를 원치 않지요. 이게 영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와야 돼. 제대로 된 목회자가. 근데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목회하는 목회자 나와서 살아남을 만한 토양이 못 돼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그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막 힘들게 참다 못하고 나중엔 외국 선교사로 가시잖아요. 제가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미얀마 그 선교사님 지금 정말 목회사가 엄청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분 한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분이에요. 이분 이 얘기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거.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존경스럽대요. 저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운데. 근데 거기 그 사모님도 하신 얘기가 다시 한국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귀에 달콤한 그런 얘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목회자들의 무덤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하라는 의미.
증거하는 일. 여러분 증거하는 일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증거하는 일. 증거하는 일. 말씀 증거했죠? 말씀 증거.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악성은 거짓된 증거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된 얘기냐면 사실은 복음 증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에 비중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법적 용어거든요. 법적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영혼을 죽이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는 뭐죠? 위증죄죠. 위증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가장 크게 다뤄지는 죄가 위증죄입니다. 뭐가 위증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이방 종교의 신처럼 가르치는 거. 이거 위증죄예요. 여러분 강단에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강단에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데 비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해주고 시간 때우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루하지 않게 설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물론 설교가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강단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거기서 영혼이 죽어요.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요. 한국교회 교인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욕심이 더 많아졌대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쫌생이가 됐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사람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더 쫌생이가 되고 더 욕심 많아지고 더 고집세지고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요. 무엇보다 거짓 증거가 영혼을 죽이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증거는 주로 이웃에게 대하여 친절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로 나타나죠.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웃을 죽이는 행위요 사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요 사실은 사람 몇 번 죽이는 일입니다. 거짓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못을 다룰 때 제일 심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거짓말했을 때예요. 거짓말이라고 판단되면 정말 한 번 제가 허벅지를 주로 때리는데 종아리 때 좀 터질까봐 이제 허벅지를 때리는데 허벅지 때리면 애들이 무릎이 이렇게 굽혀질 정도로 세게 때려요. 한 방이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말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아니 한 국가가 없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살인 아닌가요? 한 국가가 없어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밟아서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린 그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많이 봐요. 근데 거짓말이 살인죄만큼 무서운 죄라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더 병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루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질 않아요. 거짓말은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얀 거짓말을 과연 인정하는가? 여호수아 6장의 기상 라합이 12명의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루터는 그것을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 않은 미덕이요 훌륭한 배려라고 보았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은 기생 라합이 다른 12명의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한 것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물론 그녀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이 죄라는 인식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거짓말보다는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의 동기는 어디 있을까요? 사랑 없음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석에 딱 섰어요. 근데 증인을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위증을 할 때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어느 한쪽에는 피해를 끼치는 거죠.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동기에 의해서 위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거짓말을 안 하고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도대체 저 양반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앞에 깔아놨습니다. 솔직하다고 해서 그것이 선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나쁜 짓 저지른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덕이 안 됐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어떤 영역에서 너무 음란한 부분들 그거를 까놓고 다 얘기하는 게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잔인한 사건들을 까놓고 다 얘기하는 게 이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덮어줘야만 사랑인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예가 있죠. 유교동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교동란 때 지방빨갱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들 막 잡아 죽인 일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인민군한테 쫓겨가지고서 어느 그 성도님 집으로 딱 도망갔어요. 딱 도망갔는데 제가 성을 잘못 갖다 붙이면 또 상처받을까봐 제가 모 집사님 이렇게 또 모 시성이 있으면 더 곤란한데 예. 제가 지금 인민군한테 쫓기는데 어디 숨겨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딱 숨겼어요. 장독대 같은 데 딱 숨겼단 말이에요. 여기 숨어 계세요. 근데 인민군이 와서 김 목사 어디 갔어? 빨리 대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여기 계시는데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자, 또 한 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런 상대방에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막 신문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야? 그래서 누가 암살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누가 시켰어? 그래서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이건 아니죠. 때로는 내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기를 원치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믿질 않아요.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고 자체를 믿질 않아요. 저는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또는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한 동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인데 직접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암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이게 충격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하면 이 사람 졸대에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충격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딱 했는데 한 보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될 거예요. 예. 보니까 상태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거짓말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앞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에는 말에 있어서의 동기가 중요하고 신중함이 중요하고 항상 사랑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화가 주로 뭐로 나타나죠?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죠. 언어 하나하나.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이 내가 거짓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저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될 때 말을 하게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기서 가로친 것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행위가 바로 믿음 있음을 입증한 징표였다. 야고보서가 얘기하죠.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자, 제 9계명에 대해서 궁극적인 정신은 무엇인가? 제 78문 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이거죠. 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는 것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항상 신중하게 여겨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죠. 성도는 교리문답의 가르침처럼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부터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지게 된 이 핵심도 여기에 있죠. 진실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초가 돼서 법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부터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해야 될 사랑 실천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훼손하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라합의 문제도 어느 정도 이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데 우리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상대방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고 또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말을 함부로 하죠.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학교에서부터죠. 안타깝습니다. 자, 결론 볼까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가장 치명적인 대상은 거짓이죠. 때문에 사단은 그 존재 방식 자체가 거짓의 압입니다. 이 거짓이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더 나아가 국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원인에는 주로 거짓이 작용합니다. 거짓이 작용하죠. 가정이 오늘날 왜 쉽게 무너지죠? 자꾸 뭔가 속이는 거예요. 자꾸 거짓을 하고 그리고 바람을 피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 항상 사회는 그렇습니다. 사회는 신뢰로 생명이 존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신뢰가 기반이 돼 있질 않아요. 신뢰에 기초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모인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모인 사람이죠?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공동체 또는 신뢰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것으로 교회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더 작은 세포가 뭐죠?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가 전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영향력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스피리추얼 파워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가정에서 양육하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성도가 서로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로 신자는 진리에 입각한 분별의 태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맹신은 거짓이 양산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가장한 거짓과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중요한 행동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거짓된 목회자의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종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마귀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하고,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경건한 목회자처럼 가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용처럼 말을 하면서요. 짐승에게 절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오늘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종교 통합으로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격 훌륭합니다. 저 그거에 대해서 부정 안 합니다. 인격은 훌륭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도하여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는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때가 때인지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항상 악마하고 손잡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 바뀐다고요? 위기 때에 그때 꺾여요. 삶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한 사람이요 10년 동안을 변함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위기 때에 방향을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바뀔 땐요 그 위기 때의 방향을 그때 바꿉니다. 그러면서 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이 심한 때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가장 경계해야 될 건 거짓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이 판쳐서는 안 되고 거짓이 용납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신중함과 조심성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인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거짓말은 절대로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게 파괴력이 가장 셉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제9계명을 통하여서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면에 투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